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예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대전만민교회 담임이신 길태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만민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시는 당의 하나님의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제단이지요. 또한 성결된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성결을 향해 달려온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녹아있는 제단입니다. 만민의 38년 동안 여러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만민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거침없이 이루어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지금까지 멈추지 않으셨듯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하여 그 섭리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제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만민을 이끄시며 인도해 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는 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겨납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들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럴까? 힘들다. 복잡하다. 모르겠다. 누구 때문이다. 그냥 그렇게 체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충만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믿습니다. 창립 38주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우리 심기일전하는 우리 만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겠기에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 자신도 강대한 바벨론에 의해 유다 땅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체험해야 했지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의 심연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곧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주의 성실이 크시다. 그는 선하시다. 버리지 않으신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영원히 참된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 경작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인간 경작을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는 몇 차례의 새로운 시작점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명으로 지음받으면서 인간 경작을 위한 첫 출발점이 되었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렸던 아담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 이것을 잘 깨우치지를 못했지요.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 고통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기쁨과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부터가 실질적인 6천년 인간 경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죄악으로 인류가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참 자녀를 기대하시게 되지요. 홍수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둘러주셨던 그 빛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본의 육의 속성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본격적인 인간 경작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 언어로, 여러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원수마귀 사단의 개입 또한 계속되었던 것이죠. 인간 경작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반자는 악한 영들의 존재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영들이 자신의 권세를 휘두른다 해도 결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은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치열한 인간 경작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참 자녀들로 인해 하나님은 인간 경작의 보람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시며 친히 경작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간혹 당회자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혹 버겁지는 않은지 힘들지는 않은지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며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당회자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시는 목자님이 계셔서 행복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 경작이 시작되고 2000년이 지난 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히 연단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조금도 부족됨이 없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연단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들어서 아는 것과 친히 체험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연단이 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통과한 아브라함은 어느덧 하나님의 본심까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독자까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이상의 차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 때문인 것이죠. 독자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의 뭇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그런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이삭을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니 약속을 받은 자인데 번제로 바치면 어떡하나 잠시 망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그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니 망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잠시의 망설임이나 고민할 것도 없이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모두 이루어 드릴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그를 통하여 자손을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숙제이지요, 어려운 문제이지요, 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를 번제로 드린다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환들은 그렇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함께 했던 두 사환을 산 밑에 남겨둔 채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명하셔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 드렸기에 조금의 오해함이나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일부러 시험 연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런 매몰찬 하나님도 아니신 것입니다. 예지예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 중심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이후에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치가 전혀 송사받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원수마귀 사단 앞에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분명히 증명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항상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의 향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참자녀를 얻으신 인간 경작의 보람을 느끼시며 흐뭇해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또다시 2000년이 지난 후 마침내 인간 경작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선포됩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큰 희생을 감내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심 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된다라는 뜻이지요. 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데 상대가 그 마음을
알아줄 때에 그 기쁨은 참으로 큰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이해해 주는 그런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룬 선과 사랑을 하나님께 전달해 줄 때에 너무 행복하고 감동이 된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해도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나는 인간 경작을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줄 것인데 아브라함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구나. 나를 오해하지 않고 본심을 알아주니 기쁘구나. 내 마음을 닮았으니 너무 행복하구나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을 능히 이겨가는 것이지요. 힘들거나 흔들릴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크신 영광을 드러내실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차이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옳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얻는 것이고 시험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능히 헤아리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오랜 세월 인간을 경작하시며 기다려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들로 온전히 나와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서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마도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언택트, 곧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일 것입니다. 그런데 집 이외에 외부 활동에 치중된 삶을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 활동이 차단되고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답답하고 불안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요.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을 뜻하는 단어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사람들에게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평소에 감성에 많이 치우치거나 의존적인 사람일수록 이 코로나 블루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한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성인 남녀 3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 블루에 그런 것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최근 2년이 넘는 궤적인 연단에 이 시간들을 보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의 환경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혹여나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 힘이 잘 오지 않는다 하거나 목사님이 오시면 그때 가서 사명 감당하겠다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 충만함이 식어진다 하는 이런 성도님들은 안 계시는지요? 우리 만민은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 많은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이를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충성하며 알차게 신앙생활해온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징검다리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배워온 것들은 진리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배운 진리로 나와 너희 사이에 징검다리를 알차게 만들어 오지 않았느냐,
그것이 잘한 것이다, 그것이 참인 것이다 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목자로 인해 이만큼 성장했으면 이제는 너희 스스로 힘을 내요 너희 영혼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 제단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알게 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우리는 지금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 앞에 힘을 내어 바로 서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받은 바 은혜를 더욱 굳건하게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금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 코로나 블루에 걸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도 이 시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은혜를 되새겨보고 진리를 붙들고 스스로 바로 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든든한 모습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린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는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 받은 바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불꽃 같은 삶을 살았지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수록 그 믿음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하였습니다. 때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였으나 열매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친 일도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도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지요. 동족인 유대인들은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죽이려 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애써 개척해 놓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깊이 근심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배신하여 떠난 일꾼들도 있었고 가난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바울이 사사로이 쓴다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여러 고난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치지도 낙심하지도 않았지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지도 않았지요.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몸이 상하고도 정신이 들면 곧장 다음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갇혀서도 깊은 밤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우렁차게 찬미를 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식을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중심에서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중심에서 느끼며 인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지요.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회자님을 통해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진실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게 하셨고 나아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스스로가 힘을 내어 바로 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서 나가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죄종들과 일꾼들은 예전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성도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달의 추천 노서를 읽고 독후감도 쓰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 해도 중심에서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하지요. 예전에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 보셨듯이 인도의 한 조그만 마을에서 핸드폰을 놓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충만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충만하게 아버지 앞에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처럼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변함없이 해나가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내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난 38년간 쭉쭉 성장해온 우리를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속이 꽉 찬 명품 알곡으로 빚어가는 과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런 시간들을 통해 잘 분별하시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바로 서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둘째는 뚫어가기입니다. 바로 육의 한계를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육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와 믿음으로 다져갈 때 비로소 뚫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영계를 뚫으셨습니다. 말씀을 풀어받기 위해 부단히 금식하며 기도로 매달리셨지요. 언제 응답이 임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풀어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누군가가 이 영계를 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아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으로 매달린 세월이 7년이나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히 앉아서 듣고 있는 영의 깊은 말씀들이 그냥 쉽게 얻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당회장님의 진액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의 정도 영계를 뚫기 위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영계가 뚫리지 않자 포기했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그런 영계를 뚫기 직전에 포기했다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계를 뚫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매달리셨으므로 결국 영계를 뚫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창조의 권능 100을 향해 뚫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말씀과 권능으로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당연히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가 끝까지 믿음으로 구할 수 있고 응답을 받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본심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뚫어가고 있는지, 육의 한계에 막혀 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목사님으로 인해 쉽게 충만함도 이루고 쉽게 응답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 스스로가 충만함도 이루고 너희 스스로가 이 육의 한계를 뚫고 응답을 끌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한계에 부딪혀 막힌 것이 무엇인지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잠시 외출을 하면서 두 아들에게 집을 잘 보고 있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큰아들은 착하고 순종도 잘하는 아들입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은 말씀꾸러기이고 엄마 말씀에 순종을 잘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이럴 때 엄마는 큰아들에게는
너를 믿는다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들은 엄마의 의중을 쫓아서 그대로 잘 할 아들이지요. 신뢰관계가 그만큼 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좀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요. 방 어질러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가스불 켜지 말고 공부 잘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너만 믿는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고 하면서 타일 넣는데 이 아들은 그대로 순종해 줄까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엄마 편에서 작은 아들을 볼 때 잘하고 있을 것이란 그런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신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너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하리라고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깨우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엄마가 작은 아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 그저 잘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은 정말 중심에서 믿어져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고백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성경 말씀은 참된 진리임을 알지요. 그런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고백은 정말 믿어져서 나오는 고백이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일 뿐이지요. 바로 내가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깨우쳐 봐야 하겠습니다. 큰아들에게서 깨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엄마가 큰아들에게 믿는다고 고백한 대로 큰아들은 그대로 해줍니다. 신뢰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즉 신뢰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큰아들은 엄마의 믿음대로 그대로 순종해 주는 그런 역사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마의 믿음의 고백은 믿음을 내는 참이 되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신뢰관계를 돈독히 할 때 믿어지는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관계는 어떻게 쌓아나가야 할까요? 약속을 지키면 신뢰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쌓아 나가면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충만함이 임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영광 돌리는데 소홀하다든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다든지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는 멀어지겠지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성장될까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이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관계가 되는 만큼 믿음이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은 참이 되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하고 어렵겠는데요. 힘들겠는데요. 못해요. 이러는 분하고 누가 더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머뭇거리지 마시고 신뢰를 쌓기 위해 열심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사명에 그치지 마시고 더 마음을 넓게 써서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감동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생각보다는 영의 일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 만큼 그것은 내 안에 진리로 쌓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행하고 있구나, 마음씀을 이렇게 넓게 쓰고 있구나 하시면서 신뢰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진리가 쌓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뢰가 되는 것이고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참이 되어서 그대로 포장이 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믿습니다 해도 누구는 역사가 따르고 누구에게는 역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자신의 문제인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키우려면 내가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뢰를 쌓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행하는 만큼 그것이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신뢰관계를 쌓아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뚫어가는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한계 상황이 올 때마다 그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뛰어넘으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뚫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것을 뚫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온 진리, 참을 붙들고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것, 이것이 뚫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쌓아나가는 것, 이것이 뚫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당회자님과 함께 충만한 분위기를 쫓아 해왔다면 지금은 스스로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녕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를 지금 나타내 보일 때인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예전에 함께 충만했던 일들을 돌이켜보고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아, 이런 일이 좋았었지, 이렇게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도 그것을 행하며 충만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과 단일 철회를 충만하게 했었다면 지금 혼자 온라인으로 기도를 드린다 해도 충만한 기도가 되어진다면 잘 뚫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영혼들을 구제하며 돌아보았다라면 이제 혼자서도 영혼들을 살피며 돌아본다라면 그것이 뚫는 것이 되겠지요. 선교에서 성경 읽기 대회 할 때만 성경을 읽었었던 분이라면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간다면 잘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회자님께서 부재 중이시고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으로 생각하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말할 때도 자신의 생각 가운데 육의 말을 스스럼 없이 한다라면 이는 성결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벅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믿음을 키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멈춤의 시간으로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육의 한계를 뚫고 더 큰 신뢰와 믿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본인의 생일날이 되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요.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만민을 38년 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민이 고생하며 근심하기를 원하시어 지금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민을 더욱 온전케 하시어 인간경작의 아름다운 열매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본심을 알아들임으로 설령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능히 진리로 바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신뢰를 쌓아 믿음으로 육의 한계를 뚫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장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로 양육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심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바로 서 나가고 바로 아버지와 뚫어가는 이와 같은 이제 아버지 모습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이 인간 경작의 가장 합당한 알곡으로 아버지 하나님 명품으로 나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